예배 처소를 옮기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왠지 더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비는 오는데 뜨거운 것 같아. 나만 뜨거운지 몰라도 하여간 뭐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반에서 막 치열하게 막 얘기를 열강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왠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또 여전도에 또 찬양하는데 주의 십자가 붙들겠다 하는데 정말일까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1347년에 영국이 그 바로 앞 가까운 프랑스 해안에 있는 그 해안 도시 칼레라는 이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아주 1년 동안 그 영국 진영과 이렇게 좀 맞붙었기 때문에 이 에드워드 3세가 굉장히 이 칼레 요 수도를 아주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자 이렇게 참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이 칼레 시민들이 통사정을 하니까 이 에드워드 3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내놨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줄 테니까 6명만 나와서 처형을 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명을 이 칼레 시민들 중에서 6명이 누가 나갈까? 아주 굉장히 참 이 중요한 상황이죠. 누가 나가서 우리 대신 6명만 죽으면 다 살려준다니까. 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 가장 부하게 살던 그 와스타슈라는 이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죽음을 자처하고 목에다가 그 밧줄을 묶고 통옷을 입고 내가 죽겠다 하고 아주 뭐 참 부유한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의 시장이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6명이 나와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그때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예요. 임신을 했는데 꿈에 이거 그 사람들을 죽이면 이 배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 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살려달라, 살려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이거를 지금도 이 칼레를 가면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상. 오기스트 로댕의 그 작품입니다. 조각을 한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만 조각한 게 아니라 이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을 칼레 그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한번 잠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말고요. 6명이 이렇게 먼저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나온 거죠. 참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다. 그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또 많이 배웠어도 참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그 바뀜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뀜이 있는데 비겁할 수도 있고 용감할 수도 있고 이제 바뀐다는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그럽니다. 변화. 근데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 변질이라고 그러죠. 변질.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사람이 변질이 되느냐?
변화가 되느냐?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어떨까? 이 성경에서 보면 변화되는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이 이제 변하죠. 야곱이 변화되죠. 야곱은 참 그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참 그 베델에서 밤에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난 너를 태에서부터 난 너를 선택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주 그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재산을 갖고 형을 맞으러 돌아가는데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막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게 그 죽음 앞에서 그 변화가 되어지는 그 야곱. 그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그 씨름을 할 때에 그 씨름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또 그 씨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그 형 에서에게 에서와 싸움을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죠.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달려와서 자기 동생을 껴안습니다. 뭐 좀 원수 같아서 죽이려고 많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다가 그 밤에 이 변화가 있어지는데 에서도 변화가 되어서 동생 아우 야곱을 참 환영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유 형님을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수 같은 이제 죽이지는 않을까? 형제끼리 한번 싸우면 굉장하잖아요. 형제 안 싸워 보셨어요? 싸우면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건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우리 선생은 내가 은 받아도 능력이 있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라피오 안녕하시오니까 그랬더니 입을 딱 맞추니까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걸 빨리 속해라. 군사들이 와서 망치와 칼을 드는데 아무 대항을 하지 않고 잡히시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이 가룟 유다는 갑자기 아주 철렁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럴 뿐이 아닌데 이러시네. 이러고서는 빨리 또 달려가서 그 제사장들한테 은 30냥을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성소에다가 은 30냥을 집어던지고 자기가 나가서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질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 변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는 어땠는가? 베드로는 변질되다 변화가 됐어요. 이 변질이 됐다 변화가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가? 베드로는 3번이나 오늘 그 부인을 하다가 회개를 하죠. 닭이 울 때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고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참 처참하게 비겁했던 인간이라는 걸 알고 정신 차려라 이거 얼마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에게
자기가 이렇게 잘못 저질렀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으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건데 베드로가 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아냐. 이거를 이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한테 고백한 거를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 해결하고 나면 아주 굉장히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자기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같이 된다. 이렇게 그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죄를 이렇게 나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했는지 감옥에 갇히고 이제 너 예수 이름 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이랬을 때 그 산헨들이 공회에 섰을 때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론 유다의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고 그 군병들에게 포박이 되어서 끌려가는데 이 당시의 상황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제사장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자릅니다.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칼을 집에 넣어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준 이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어디를 가든지 난 따라가겠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장담하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 많은 자기 제자들이 같은 동료들이 다 들었던 정말 자신만만한 저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용감하고 정말 의리 있고 저 사람은 뭐든지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너무 처참했던 이 상황을 자기 동료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기록하게 하죠.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상황이 오늘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제사장 앞에서 네가 유대 왕이라고 하면서 그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다. 지금 똑같은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서 이 제사장의 뜰밖에 앉았는데 거기 모닥불을 펴놨고 밤새 빨리 판결을 내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6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빨리 죽이려고 이 뭐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공세를 했는지 로마에서 이 빨리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밤새 신문을 하고 밤새 판결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거죠. 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했던 그런 참 자기를 그렇게 드러냈는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가는데 멀찍이는 따라갔다는 거죠. 따라가서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밤이니까
불을 펴놓은 그 모닥불 옆에 앉았는데 그 불빛으로 비춰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같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아니다. 여자애 난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같으면 너도 있었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나를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애들 기도할 때 보면 식사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아빠 쟤 눈 떴어요. 이래요. 그럼 너는 안 떴냐? 떴으니까 뜬 사람 보일 거 아니야. 그 베드로가 거기 있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더 가까이 이렇게 돌 던지면 떨어질 만한 그런 가까운 장소에다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 이제 이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예루살렘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고난을 겪어야 될는지 모르다니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근데 베드로 잤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던 아주 자신만만했던 그 제자가 같이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은 뭐 막 하고 싶다는 거죠. 새벽기도는 하고 싶어요. 금요기도에 나가야죠. 뭐 저기 나가서 역전해서 전도하고 싶어요. 뭐 마음은 얼마나 뻥이 아니야 진짜로. 마음이 그대로 얘기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거죠. 육신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건 기도와 직결되는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 시험 든 사람들은 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쓸 수가 없어. 순종을 안 하니까. 뭐 하라 그러면 제가 바빠갖고 못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제가 뭐 어떻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뭘 시켜도 아멘 하면서 따라가요. 그거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말은 잘하잖아요. 따르겠다고.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온 장본인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 여자아이한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좀 극과 극의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성전인 만민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사무엘에게 유산으로 남긴 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일 때 그는 변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어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떠한 결정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나가 살기 위해서 변질되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 모닥불에서 그 여자아이가 얘도,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 때 나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8절에 보니까 58절 봅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그 당이다, 그 도당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패다, 한 그 그룹이다는 거죠. 그룹.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국민의힘 뭐 또 무슨 당, 이런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는 당 대표가 있고 그 당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것을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하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 당, 도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 지금 누가복음이 지금 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전의 얘기입니다. 빨리 가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아멘 하고 가면 될 텐데 그걸 듣질 않는 거죠. 예루살렘 같이 올라가고 다 동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아예 아닙니다. 또 베드로에게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정말이십니까? 아니, 뭔 소리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제가 목사예요, 목사. 제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권사. 제가 주의를 어기는 분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물질 이거 나 죄 안 지려고 11조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하여간 얼마나 자기를 주장하면서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더 강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예,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안 했군요.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조심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으면 됐을 텐데 내가 누군데요? 내 수제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주님 잡으러 왔을 때 내 칼로 귀를 자르는 줄 않았습니까? 주님 위해서 내 재산 다 버리고 내가 쫓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 아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내 판단이 더 옳아요. 내 경험 쌓은 게 더 옳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만만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이 사명을 갖고 나를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이야. 그래 너희들은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니 나는 죽으러 가고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서 내 부활하고 내 영광 중에 너희들과 만나는 이 만남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안 듣고 인간관계만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죠. 55절에 보니까 55절 말씀 좀 55절 사람들이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수지자라면 그렇게 주장했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 이제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이러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가르쳐 줄 텐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이 대부분 멀찍이. 한 발은 여기 내디고 한 발은 세상 내디고. 예배도 멀찍이 예배드립니다. 기도도 멀찍이 합니다. 교회 생활도 멀찍이 하죠.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들어가면 또 시험 들어요. 또 상처받아요. 아주 판단, 자기 주장이 정확해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기 주장이 더 정확해요. 이런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이죠. 제가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랑 얘기를 안 하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요. 하여간 이 기차의 역까지 다 외우더라고. 기차역. 그 다음에 사람들 생년월일 다 외우고. 하여간 너무 외우는 걸 잘해요. 잊어버리질 않아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기억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우울증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잊어버려야 할 때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요. 철저하게. 그러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 그런 거죠. 베드로. 아주 자기 생각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만, 자기 뜻만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은 받을 데가 하나도 없어.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들의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에는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기회만 타면 주님이 이쯤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느냐. 그때 제일 먼저 내가 나가갖고 주님을 이렇게 응원해야겠다. 이런 기회. 그러다가 또 주님이 혹시 이게 어떤 항변도 안 하고 저렇게 가면 난 그냥 이렇게 가겠다. 이게 이제 기회주의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진 하나 또 한번. 이 사진이 누구의 사진, 누구의 그림인지 아세요? 우리 김성복 권사님이 좋아하는 그림인데,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고, 이 여자 종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하고 같은 거다. 또 여기 좀 군병들이 있죠. 너 그때 칼로 한 거 같은데 너 비슷한데, 이렇게 지금 불빛에 있고 지금 여기 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번을 부인하니까 여기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셨다. 61절 한번 볼까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이렇게 눈이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셨다. 내가 그랬잖아.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돌아보셨는데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심히 통곡. 울었어요. 근데 62절을 읽고 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나도 울고 하면서 내가 울었어.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얘기하신 그 말씀들이 떠올랐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른다는 건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 생각만 떠올라요.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걸, 내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42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총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시몬아 이 베드로가 맨 처음 자기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바로 이름을 개명을 시켜주셨죠. 말씀이 살아났다. 말씀이 떠올랐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자기 생각이 나면 후회하고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합니다.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 죽는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죽는데요. 병들어서 그 병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훌륭한 유명한 의원들을 부르고 좋은 명약을 얻어서 자기 병을 치료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벽을 보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은 세상 방법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주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힘들죠? 참 피곤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주인이.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죠. 내 건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이거를 왜 내가 헌금을 해? 이걸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죽을 때 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주체가 나라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체가 나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싫으면 하고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방법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다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아가 강했습니까? 안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니까. 틀렸어요, 주님. 뭔 소리를 하세요?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안 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구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승리할 텐데 내가 말씀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렛 다락방에서 성령을 임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질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됐어요.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순교를 그렇게 당합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남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갖다가 던져라. 지금 저녁에 고기를 이렇게 낚으다가 뭐 다 이제 포기한 거죠. 이제 큰 마리도 안 잡히니까 이건 못 잡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면 이 베드로가 뼈대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사람인데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 잡는 이 방법을 너무나도 잘 터득하고 있는 사람인데 젊은 청년, 그것도 목수가 와서 그물을 깊은 데 갖다 던져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있었어요. 이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당신인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아주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더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볼 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떠오르길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순간 나한테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말씀. 이런 말씀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닭이 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벅차더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미물의 짐승이 울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인들은 닭을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닭이 울더라. 이 닭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3번 부인할 때까지 기다리다 땡 하니까 꼬꼬꼬 하고 울었어요. 야, 참 얼마나 이렇게 미물의 짐승도 말씀에 순종을 하는 줄 몰라요. 닭소리에 베드로는 내가 실패했구나. 그걸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야,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뛰쳐나가서 너무 울었어요. 여러분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나도 울고 여러분들도 울고 울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울어야 된다니까. 닭이 울듯이 울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울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동양 닭들은 꼬꼬대 이렇게 운답니다. 서양에서는 카카로투 이렇게 운대요. 카카로투. 스페인에서는 삐오 이렇게 운답니다. 똑같이 우는데도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후로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이렇게 들렸다고 그래요. 까닥까닥 깨달아라. 이렇게 들었대요. 까닥 깨달아요. 이렇게 닭이 울 때 까닥까닥 깨달아요.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까닥까닥 깨달아요. 깨달아요. 막 운대는 거예요. 닭이 울 때마다 운대. 닭이 울 때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변질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기회적인 그런 신앙인들, 정말 강하고 담대한 주님 오실날 갖고 왔는데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닭도 울고 나도 울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한 주간 내에 정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때 저는 지금도 벅차요. 들어와서 이제 올 때 혼자 오지는 못하겠지. 부모들하고 올 거니. 근데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또 엄마 이렇게 하면 돼. 아니에요. 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바꾸고 뭐 해도 어떻든 그 기도할 때 닭도 울고 나도 울고 닭으로라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정말 새벽을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내 뜻이, 내 주장이, 내가 아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마귀 사탄은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야 잘 살 것 같고, 예수님 부인해내야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며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떡과 잔을 나눈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떡과 잔을 나눌 터인데, 이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잔을 받을 때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이 놀라운 광경이 나에게 임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